안녕하세요.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의 글이죠. 할 시간이 있네요. 음, 이거 읽기 전에 제가 끄적여 놓은 게 있는데 최근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해요. 간단하게. 지금은 때가 가을이라 가을을 써봤네요. 가을, 경쾌하거나 감미로운 음악 선율에 곱게 물들거나 고슬라진 나뭇잎들이 춤을 춘다. 나무들마다 서로 다른 가을을 이야기하겠지만 보는 나에겐 모두 아름다운 춤이다. 심지어 떨어져 뒹구는 잎들마저도 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듯이 가을 아침 하늘 구름은 신성함으로 비추고 있네. 가을이 계절이 올해는 유난히 그 단풍이 늦어서 이제 막 산이나 이렇게 가로수로 보면 너무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봤습니다. 아침에 그 차 타고 직장까지 가는데 한 30분 이 정도는 타고 가요. 그래서 그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이제 음악을 갖다 귀에다 꽂고 음악도 듣고 이러고 가다 보면은 그 주변에 보이는 나무들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써봤었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가면서. 네,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 프롤로그에서 내가 봤더니 5번째까지 했고 이제 6번째 할 때더라고요. 그래서 6번째부터 또 프롤로그에 있는 숫자 6번, 6에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모든 눈을 사로잡는 일이 벌어졌지. 그동안 줄타기 고개사가 줄을 타기 시작했었거든. 줄은 장터 양쪽 2개의 높은 탑 사이에 걸려 있었지. 줄은 장터를 가로질러 사람들을 가로질러 걸려 있었어. 한쪽 탑에 문이 열리고 줄타는 사람이 줄을 타기 시작했어. 줄타기 고개사가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아까 열렸던 탑문이 다시 열린 거야. 이번엔 밝은색 광대 옷을 입은 사람이 튀어나왔어.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고개사의 뒤를 쫓아 줄을 타기 시작했지. 가, 이 군뱅이 같은 자식아, 가. 광대가 고개사를 짐짓 이업하는 듯한 소리가 새되게 울렸어. 이 곰탱이, 앞으로 가. 남의 앞길이 남았고. 뭐 하는 거야? 겁에 질려 낯짝이 하얗구나. 내가 발기질로 엉덩이를 간지럽게 해주랴? 탑하고 탑 사이에 뭐 하는 거야? 탑하고 탑 사이에서 뭐 하는 거야? 너는 탑 속에 있어야 해. 너 같은 놈은 탑에 가둬버려야 해. 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잖아. 이 말을 하면서 광대는 점점 더 고개사에 가까워져 갔어. 광대가 고개사 바로 뒤까지 이르렀을 때 모든 사람의 눈을 사로잡고 모든 사람의 입을 조용하게 만든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 광대는 악마 같은 큰 고함을 지르며 고개사 쪽으로 튀어 들어갔어. 그런데 고개사가 광대의 기세에 눌려 정신을 놓치고 줄도 놓치고 장대도 놓치고 떨어진 거야. 아니 그냥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떨어졌어. 허공에서 손과 발을 어지럽게 소용돌이처럼 휘저었지. 시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폭풍 속의 바다처럼 요동쳤어. 산산이 흩어져 도망갔지. 특히 고개사가 떨어지는 장소 부근에서는 사람들이 쫙 흩어졌어. 하지만 짜라두짜는 고요히 서 있었어. 고개사는 멀지 않은 곳에 떨어졌어. 완전히 망가지고 부러졌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지. 잠시 시간이 지나자 산산이 부서진 고개사에게 정신이 돌아왔어. 그는 짜라두짜가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지. 그리고 입을 열었어. 소용없어요. 악마가 나를 쓰러뜨릴 것이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 아, 이제 악마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군요. 당신은 지금 악마를
막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짜라도짜가 말했어. 친구, 명예를 걸고 말하지만 자네가 말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 악마도 없고 지옥도 없지. 몸이 죽기도 전에 영혼이 먼저 죽는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고개사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짜라도짜를 쳐다보았어. 지금 한 말이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겠네. 그러면 때리고 굶겨서 춤추는 법을 가르친 곰하고 나하고 다를 게 없네. 짜라도짜가 말했지. 그렇지 않아. 자네는 이염을 직업으로 택했어. 그 점에서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게 없네. 직업이 요구하는 일을 하다가 폐에서 사라질 뿐이야. 내 손으로 직접 자네를 묻어주겠네. 짜라도짜가 이 말을 했을 때에는 고개사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을 못했어. 하지만 손을 달싹 거렸지. 짜라도짜에게 고맙다는 뜻을 밝히려는 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순서로 하고 있었죠. 다시 한번 또 읽으면서 이 전체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느껴보고 생각해보기로 해요. 저도 역시 처음 접한 거고 처음 읽어 내려간다라고 했죠. 하지만 바로 이때 모든 눈을 사로잡는 일이 벌어졌지. 여기에서의 그 고개사, 그 다음에 광대, 그게 그 다음에 그 시장통에 사람이 많이 붐비는 시장통에 아주 높은 두 개의 탑, 그 사이에 걸려 있는 줄, 그죠? 그리고 그 밑에는 시장통이고 사람이 바글바글 있고, 근데 그 두 개의 높은 탑과 탑 사이에는 문이 있어서 거기서 먼저 고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광대가 나와서 이 고개사를 막 이렇게 뒤쫓아가고 위협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이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자체로 보면 아주 재미난 풍경이고 상황이긴 한데 각자의 그 숨은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지만 바로 이때 모든 눈을 사로잡는 일이 벌어졌지. 그동안 줄타기 고개사가 줄을 타기 시작했거든. 줄은 장터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시장이죠. 줄은 장터 양쪽 두 개의 높은 탑 사이에 걸려 있었지. 줄은 장터를 가로질러서 사람들을 가로질러 걸려 있었어. 한쪽 탑의 문이 열리고 줄 타는 사람이 줄을 타기 시작했어. 줄타기 고개사가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아까 열렸던 탑문이 다시 열린 거야. 이번엔 밝은색 광대 옷을 입은 사람이 튀어나왔어.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고개사의 뒤를 쫓아 줄을 타기 시작했지. 가, 이 군뱅이 같은 자식아, 가. 광대가 고개사를 진집 위협하는 듯한 소리가 세대게 울렸어. 이 곰탱이 앞으로 가. 남의 앞길이나 막고 뭐 하는 거야? 겁에 질려 낯짝이 하얗구나. 내가 발길질로 엉덩이를 간지럽게 해주랴? 탑하고 탑 사이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너는 탑 속에 있어야 해. 너 같은 놈은 탑에 가둬버려야 해. 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잖아. 이 말을 하면서 광대는 점점 더 고개사에 가까워져 갔어. 광대가 고개사 바로 뒤까지 이르렀을 때 모든 사람의 눈을 사로잡고 모든 사람의 입을 조용하게 만든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 광대는 악마 같은 큰 고함을 지르면서 고개사 뒤쪽으로 튀어들어갔어. 그래요. 여기서 보면 재밌는 부분이죠. 광대는 악마 같은 큰 고함을 지르면서 고개사 쪽으로 튀어들어갔어. 그러니까 고개사에게 고개사와 광대가 있었다면 이 광대가 고개사를 뒤쫓다가 화를 내면서 밝혀주다면서 어떻게 돼요? 고개사 쪽으로 튀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고개사의 어떤 고개사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또 다른 부분이 바로 광대로서 드러나 있었던 거죠. 근데 점점 가까워와서 뒤에서 쫓아오더니 결국은 이것이 그 고개사 안으로 속으로 고개사 쪽으로 튀어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높은 두 탑과 거기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줄, 그리고 그 위를 아주 위험하게 걸어가고 있는 고개사. 이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죠?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높은 두탁과 거기 위에 걸려있는 줄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위험천만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발끝을 살짝 옆으로만 디뎌도 바닥에 떨어져 죽고 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살짝 흔들리거나 이렇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면 어때요? 발길이 그 허공을 뒤져서 그 줄에서 바로 떨어지고 말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렇게 위태로운 그 줄을 타고 있는 고개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누구다?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이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고개사 뒤에서 따라 나온 그죠?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그 광대는 고개사가 갖고 있다는 원래 그 사람의 또 다른 한쪽의 모습을 광대로서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광대는 악마 같은 큰 고함을 지르면서 고개사 쪽으로 튀어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고개사, 즉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또 다른 이런 측면의 성격이나 성품, 자질 뭐 이런 것들을 화려한 광대 옷을 입고 뒤쫓아오고 있는 그러면서 고개사를 마구 짓밟고 모욕하고 너 같은 건 태어나서는 안 돼야 했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고개사와 같은 그러한 삶의 환경을 살아가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위험하게 살아가고 또 감정이나 이런 집중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이 6가지 감각이 휘둘리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줄에서 떨어져서 떨어져서 자신의 삶을 망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고개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 그 뒤쫓아왔던 그 화려한 광대 그다음에 이 고개사를 막 뒤에서 쫓으면서 발로 차면서 욕하고 한심하다고 너 같은 거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마구 욕하고 있는 이 광대는 결국 이 고개사 안으로 튀어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힘들고 위험한 자신만의 삶, 이 외줄 줄타기 고개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매번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거예요? 잘 나가고 좋은 시절에는 물론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행복하고 유능감을 맛보지만 우리가 삶에서 그 한 줄 외고 보혜사가 되어서 위험한 길을 살아가고 있을 때 자기 자신 뜻대로 안 되고 자기가 무능하고 그죠? 삶이 힘들고 실패하고 나락에 떨어질 때 어때요? 자신을 엄청 혐오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에 대해서 막 욕을 하잖아요. 너 같은 건 태어나서는 안 됐어야 했어 하면서 그죠? 바로 이 뒤에 쫓아오는 광대가 고개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곰탱이, 이 군뱅이 같은 자식아, 이 곰탱이 앞으로 가. 남의 앞길이나 막고 뭐 하는 거야? 겁에 질려 낯짝이 하얗구나. 내가 발길질로 엉덩이를 간지럽게 해주랴? 탑하고 탑 사이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는 탑 속에 있어야 해. 너 같은 놈은 탑에 가둬버려야 해. 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마구 짓밟고 있잖아.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그러한 내면으로 자기의 좀 부족한 모습을 보거나 이렇게 삶에서 실패를 맛보거나 그죠? 일할 때 막 자기 자신을 마구 막 이렇게 스스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면모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결국 이 광대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악마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고개사 안쪽으로 튀어 들어갔다. 지금 이게 고개사, 즉 고개사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을 표현한다면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외줄타기 그런 위험한 고개를 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고개사를 우리 사람들에게 비유를 했고 또 그렇게 길을 가다가 자신의 삶에서 늘 쫓기듯이 그죠? 이 광대한테 쫓기듯이 늘 쫓기듯이 바쁘게 아슬아슬하게 그죠? 막 그 한 발 잘못 들면 바닥으로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러한 고개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그죠? 그러한 내면에서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러한 모습을 저는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고개사가 광대의 기세에 눌려 정신줄을 놓고 줄도 놓치고 장대도 놓치고 떨어진 거야. 아니 그냥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떨어졌어. 허공에서 손과 발을 어지럽게 소용돌이처럼 휘저었지. 시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폭풍 속의 바다처럼 요동쳤어. 산산이 흩어져 도망갔지. 특히 고개사가 떨어지는 장소 부근에서는 사람들이 쫙 흩어졌어. 하지만 짜라두짜는 고요히 서 있었어. 고개사는 멀지 않은 곳에 떨어졌어. 완전히 망가지고 부서졌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지. 잠시 시간이 지나자 산산이 부서진 고개사에게 정신이 돌아왔어. 그는 짜라두짜가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지. 그리고 입을 열었어.
소용없어요. 악마가 나를 쓰러뜨릴 것이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의 악마란 무엇이에요? 누구예요? 바로 광대였죠. 그 고기사 뒤를 막 쫓아오면서 마구마구 함부로 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짓밟았다. 그 악마. 그 광대가 바로 악마하고 지금 여기서 상징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광대, 악마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 내면에 있는 마음인 것이죠.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일을 잘 풀리고 잘 나갈 때는 자기 자신에게 유능감을 주면서 또는 그게 오버되면 자만감, 오만으로 나가게 하고 또 자기가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좌절하거나 뭐 실패하거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고 증오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죠? 바로 이러한 감정들이 바로 여기서는 뒤에서 고기사를 쫓아오는 광대요 또 악마라고도 표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악마라는 존재는 우리 외부에 어디 뭐 다른 곳이나 다른 장소나 어디 하늘색에 어딘가 있어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악마가 나타나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악마는 뭐예요? 바로 자기 내면의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요동치거나 그죠? 어느 집중을 못하거나 자기 삶에 또 감정에 6가지 감각에 휘둘려서 거기에 빠져서 추락하고 떨어지고 그죠? 이러한 상태 이럴 때 자기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 자기를 너무 높여서 거만하고 오만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러한 모습 또한 악마요. 또 그 반대로 너무 삶이 풀리지 않고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때 자기 자신을 너무 다그치고 나무래고 증오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그죠? 구박하는 이러한 모습도 역시 악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마란 외부의 무엇이 아니죠. 바로 자기 내면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죠. 특히 자기를 해치거나 또는 자기를 너무 오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너무 비하시키거나 이런 감정들 이런 것이 바로 우리를 늘 뒤에서 쫓아오는 광대 같은 악마 같은 그런 존재로서 상징하고 있는 거죠. 소용없어요. 악마가 나를 쓰러뜨릴 것이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우리는 늘 이 마음에 이 악마와 같은 마음에 늘 우리는 휘둘리고 때로는 이 외줄타기에서 여기 주인공처럼 고개사처럼 추락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좌절을 맛보고 슬퍼하고 그죠? 아니면 또 그 반대로 너무너무 이 고개사처럼 외줄타기 위험한 삶을 아주 멋지게 잘 살아서 또는 그 오바에서 더 탐욕스럽게 그죠? 자기만을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어떻게 되든가 그죠? 어떤 사람이나 자연이나 어떤 관계든 간에 다 뭐라고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의 탐욕과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오만과 자만심 그죠? 이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소용없어요. 악마가 나를 쓰러뜨릴 것이라는 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우리는 이 악마라는 마음에 휘둘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여기 이 모습처럼 그 외줄타기 고개사의 입장에서 추락하고 말다. 그죠?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자신의 마음가짐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반대로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악마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군요. 당신은 지금 악마를 막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따라듣자가 말했어. 친구, 명예를 걸고 말하지만 자네가 말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 악마도 없고 지옥도 없지. 몸이 죽기도 전에 영혼이 먼저 죽는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그래요. 여기서 친구, 명예를 걸고 말하자면 자네가 말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이 그 고개사가 하는 말이죠. 악마, 지옥 이 두 단어를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명예를 걸고 말하지만 자네가 말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 악마나 지옥이나 이거는 다 스스로의 우리의 마음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악마도 없고 지옥도 없지. 몸이 죽기도 전에 영혼이 먼저 죽는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여기 몸이 죽기도 전에 영혼이 먼저 죽는 거야.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뜻으로 풀이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몸이 죽기도 전에 영혼이 먼저 죽는 거야. 이 말은 보통 이렇게 악마라든가 어떤 자신의 마음, 악마라는 것 그런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 상태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휘둘리고 있는 상태, 그죠? 여러 가지 탐진치의 탐욕과 성냄과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 활활 불타고 있을 때, 그죠? 이러한 모습을 자기 내면의 그 마음 상태를 악마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있다면, 이런 상태로서 살아간다면 분명 몸은 살아있고 나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나 마음 내면에 늘 불타고 있는 탐진치에 불타고 있다 그러면 결코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런 의도에서 보면 몸이 죽기도 전에 이미 영혼이 먼저 죽어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영혼이란 아주 청정한 마음 상태인 것이죠. 자신의 본래 성품, 본성을 잘 지키면서 이 본성의 성품대로 청정하고 고요하고 맑게, 그죠? 자비롭게 사랑 넘치게, 그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 바로 그러할 때는 진정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 마음속에 늘 그 탑과 탑 사이에 그 외주를 타는 그리고 고개사 같은 그런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뒤에서 광대가 쫓아오듯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서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탐진치에 끌려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삶을 살아갈 때는 이 사람은 결국 살아있으나 분명 몸을 움직이고 있으나 어때요? 그 영혼은 죽은 거죠. 바로 이런 의도에서 몸이 죽기도 전에 영혼이 먼저 죽는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 모습을.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이제 이렇게 숨은 뜻으로서 이 책의 내용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했지만 또 이 말을 말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겉으로 이 들어있는 글자 그대로만 읽는다면은 이 말이 생각이 나네요. 뭐죠?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렇게 인사체험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이야기하는데 인사체험이라 이제 몸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의식은 죽었거나 아니면 저승을 가서 거기서 잠깐 그 경험을 했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내용들을 인사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순간 거기서 자신의 이 몸에서 영혼이 탁 튀어나오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게 이 부딪히기 전에 이미 영혼은 거기서 몸에서 탈출을 해서 튕겨져 나왔다라고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글자 이대로만 보면. 근데 여기서는 꼭 그런 내용보다는 바로 그거죠. 몸은 분명히 살아서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마음속의 상태를 보면은 결코 살아있는 삶이다 볼 수 없다. 그죠? 우리가 탐진치에 목말라서 줄타기 고개사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 관리를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나 진정 그 영혼이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죽기도 전에 영혼이 먼저 죽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고개사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짜라도짜를 쳐다보았어. 지금 한 말이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겠네. 그러면 때리고 굶겨서 춤추는 법을 가르친 곰하고 나하고 다를 게 없네 하고 점점점 했네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죽고 나면은 그 무엇도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죠? 짜라듣자가 말했지. 그렇지 않아. 자네는 이염을 직업으로 택했어. 그 점에서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게 없네. 직업이 요구하는 일을 하다가 폐에서 사라질 뿐이야. 내 손으로 직접 자네를 묻어주겠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죽고 나면은 그 무엇도 없다라고 지옥도 없고 그 다음에 악마라는 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죽어도 뭐 특별하게 그런 게 없다면 저 동물이나 곰이나 사람이나 뭐 살다가 죽은 거는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자네는 이염을 직업으로 택했어. 그 점에서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게 없네. 직업이 요구하는 일을 하다가 폐에서 사라질 뿐이야. 여기서 이염한 직업이라는 건 뭘까요? 자네는 이염을 직업으로 택했어.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 이염이라는 것을 바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두 개의 탑과 그 다음에 거기에 걸려있는 높은 곳에 걸려있는 하나의 줄과 그 위를 막 떨어질 듯 말듯이 가는 고개사와 그죠? 그리고 고개사 뒤에서 막 고개사를 발길질을 차면서 쫓아오는 이 악마라는 마음의 상태, 탐진치에 물든 그죠?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또 그러한 삶을 갖다가 여기서는 위험한 직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짜라드짜만의 그 스타일로. 그래서 자네는 이염을 직업으로 택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러한 삶을 이런 위험하고 외줄타기 고개사 같은 이러한 삶을 스스로 택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네는 이염을 직업으로 택했어. 그 점에서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게 없네. 직업이 요구하는 일을 하다가 폐에서 사라질 뿐이야. 그래요. 삶이 요구하는 그
한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이제 폐에서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태어났으니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스스로 사라지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손으로 직접 자네를 묻어주겠네. 짜라두짜가 이 말을 했을 때에는 거기서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 하지만 손을 딸싹 걸었지. 짜라두짜에게 고맙다는 뜻을 밝히려는 듯이. 그래요. 이 장도 참 의미가 있는 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장을 볼 때 그 뭐 불교에서도 이런 내용을 이제 제가 듣는 법문에 이런 말도 간혹 나오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은 무슨 이렇게 줄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 줄이 있는데 그 줄을 잡고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 매달려서 막 밑에 보면 천길 낭떠러지인데 그 위에서 막 바둥바둥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 줄을 잡고 매달려 있는데 위에서는 막 꿀이 입속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달콤한 맛을 맛보는 그 순간의 즐거움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이 외줄을 잡고 밧줄을 잡고 밑에가 낭떠러지 위에서 바둥거리고 있다는 것. 그러한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그 입안에 떨어지는 그 어쨌든 한 번씩 떨어지는 그 꿀맛에 취해서 그 전체의 위험을 잊어먹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이게 그 뭐죠? 그 불교 관련된 그 법문 시간에 들어보면 한 번씩 듣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여기 짜르도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상황과 똑같죠. 그 상황. 그죠? 사람들이 많은 장터에 두 개의 높은 탑이 있는데 그 탑을 가로지르는 줄이 하나가 있어요. 외줄. 그래서 그 외줄타기를 고개사가 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힘든데 뒤에서 광대가 쫓아오면서 마구마구 막 이렇게 악마처럼 괴롭히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짜라두자가 상징적으로 그렸다라고 보고 그렇게 힘들다가 결국은 어때? 이 고개사가 추락해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그 외줄타기 삶을 위험스럽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때? 때가 되면 죽죠, 이제 그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여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네는 위험을 직업으로 택했어. 삶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이다라고, 위험한 직업이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그 점에서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게 없어. 너가 태어나서 이렇게 삶을 위험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직업이 요구하는 일을 하다가 폐해서 사라질 뿐이야. 삶이라는 직업, 여기서 위험한 직업이란 곧 삶이잖아요. 그래서 삶이 요구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 때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손으로 직접 자네를 묻어주겠네. 그래서 삶이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삶 자체는 뭐예요?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서 움직이고 있는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이 요구하는 일을 하다가 폐해서 사라질 뿐이야 라는 말은 이 진리가 삶이라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 삶 안에서 우리는 태어나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때가 닿으면 우리는 이제 그만 끝나고 사라진다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째 들어갑니다. 7. 그러는 사이 저녁이 되어 장터는 어둠에 잠겼어. 사람들은 흩어졌지. 호기심과 두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제풀에 꺾이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짜라두짜는 죽은 사람 옆에 땅바닥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지. 하지만 마침내 밤이 되었고 찬바람이 짜라두짜의 외로운 모습 위로 불기 시작했어. 짜라두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혼자 말했어. 오늘 나 짜라두짜는 대단한 걸 건졌구나. 사람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시체만 하나 건졌구나. 인생은 어두우면서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광대 한 명의 기세가 눌려 죽을 수도 있구나. 사람들한테 존재의 의미를 가르치고 싶어. 초인이 존재의 의미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초인은 어두운 구름 같은 인간들로부터 튀어나오는 번개 같은 존재지. 하지만 나와 사람들 사이는 멀기만 하지. 내가 전하고 싶은 인간 존재의 의미는 사람들 마음에 가닿지 않아. 사람들에게 나는 바보나 다름없는 존재, 혹은 시체나 다름없는 존재일 뿐이야. 아, 밤은 깜깜하고 나 짜라두짜가 가야 할 길도 캄캄하구나. 차갑고 뻣뻣한 시체가 된 친구. 이리 오게 내 손으로 묻을 장소로 내가 밀고 가겠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또 읽어볼게요. 그러는 사이 저녁이 되어 장터는 어둠에 잠겼어. 사람들은 흩어졌지. 호기심과 두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제풀이 꺾이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짜라두짜는 죽은 사람 옆 땅바닥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지. 하지만 마침내 밤이 되었고 찬바람이 짜라두짜의 외로운 모습 위로 불기 시작했어. 짜라두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혼자 말했어. 오늘 나 짜라두짜는 대단한 걸 건졌구나. 사람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시체만 하나 건졌구나. 여기서는 사람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시체만 하나 건졌구나 라고 해서 사람은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라는 거는 짜라도짜가 지금 사람들 향해서 이 진리의 자리, 그죠? 이 성품의 자리, 그죠? 이 자리를 보게끔 하고 싶어서 자기가 혼자 그 산속에 있다가 다시 사람 세계로 이 장터로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내려왔다라고 앞전에 이 앞부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짜라도짜가 처음에 이 세상을 경멸하고 이 사람들을 경멸하고 신에 대한 잘못된 관념으로 인해서 잘못된 종교관으로 인해서 얼마나 신에 갇혀 살며 또 신이 정한 그런 율법이나 또는 사회나 정치나 나라 정부가 하는 그 모든 잘못된 관습이나 그런 것들을 깨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사람들의 안목이나 그 너무나 순종적이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사회의 그 흐름에 그 때들이 하는 대중들이 하는 거에 그대로 따라서 쓸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깨주기 위해서 혼자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스스로 산으로 갔죠. 그래서 산으로 가서 거기서 10년간을 넘게 혼자서 고독 속에서 혼자 즐기면서 그러면서도 고요한 정신의 기쁨에 그러한 상태에 머물다가 이제 그때가 이제 다시 마음을 바꿨죠. 그죠? 이 세상에 대한 환멸과 경멸로 산으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이 스스로 마음 공부라면 마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1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이제 마음을 바꿔서 홀로 그렇게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는 이제 다시 그 내가 환멸과 경멸했던 그 사람들의 세계로 다시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 자신이 공부했던 이 자리, 진리의 자리, 초인의 자리, 이 자리를 설명해주고 싶어서 다시 내려간 상태였죠. 지금 처음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짜라도짜리 이렇게 말했다가 그래갖고 그래서 처음 간 자리가 바로 시장이었죠. 시장. 그 시장에서 이렇게 좀 전에 여섯 번째 이야기처럼 고개사 광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 자신의 성품 자리, 바로 이 초인의 자리, 그죠? 짜라도자식으로 말하면, 그죠? 바로 초인이 되는 이 자리를 말해주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은 시장터에 갔는데 이런 이제 그 고개사가 이제 그만 아래로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나 짜라두짜는 대단한 걸 건졌구나. 사람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시체만 하나 건졌구나. 그래서 여기서 사람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라는 말은 자기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누구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죠. 그죠? 앞에 여기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마침내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지막 인간 할래. 우리를 마지막 인간으로 만들어줘. 짜라두짜. 초이는 당신이 다 해먹어. 사람들은 깔깔대고 고함쳤어. 짜라두짜는 슬펐어. 그리고 혼자 생각했지. 이 사람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요. 이렇게 짜라두짜가 말을 해도 사람들은 웃으면서 조롱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그다음에 시체만 하나 건졌구나. 그래서 시체란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지 않을까요? 니체 자신이 짜라두짜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 책은 니체가 썼는데 이제 왜 제목을 이렇게 말했을까?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 자신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짜라두짜라는 인물을 등장시켰을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생각해 봤는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때에서 자라도자라는 사람은 바로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다라고 봤을 때, 이 시대, 이 니체가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잘못된 종교관, 기독교관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 입장이 바로 니체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 믿고 있는 그 종교를 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라도자는 사실 이렇게 말했지.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깨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수가 됐든 자라도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잘못된 종교에 대한 그런 믿음. 그죠?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생명을 앗아가고 사람들 순종적이고 어린아이 같고 바보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깨주고 싶었던 거죠. 그 잘못된 종교관을, 그죠? 잘못된 믿음을, 잘못된 신관을, 신에 대한 믿음을. 그래서 이렇게 짜라도짜라는 그 종교 창시자의 이름을 빗대어서 이렇게 제목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요. 늘 여기서 보면 짜라도짜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깨주고 싶은, 잘못된 신이라든가 종교, 믿음, 신앙 이런 데서 깨주고 싶은 마음에 짜라도짜라는 이름을 등장시켰다. 인물을. 그죠? 이 짜라도짜를 통해서 니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시체만 하나 건졌구나.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시체만 하나 건졌구나 이 대목을 봐도 그 불교에서도 선의 선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니체가 말하고 있는 이 초인, 그죠? 바로 이 자리를 저는 이제 본성이다 성품이다라고 같은 언어다라고 보고 또 이 불교의 불교를 가르치는 그쪽에서 선 쪽에서는 선을 가르치는 곳에서는 이 사람을 시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본성자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화두를 던져줄 때 선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시체를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라고 그런 화두를 던진다고 말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체라 이 몸이죠, 몸.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참된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 몸을 시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시체는, 이거는 왜 이 몸을 시체라고 표현한 걸까요? 바로 이 몸은 다만 껍질일 뿐이죠. 이 몸이라는 거는. 그죠? 정말로 이 몸은 껍질이고 그렇다면 이 몸을 이끌어가게 하고 이 몸을 움직이게 하고 이 몸이 정말로 살아있게 하고 이 몸을 숨쉬게 하고 있는 것, 그죠? 바로 이 몸이라는 시체를 끌고 있는 참된 주인공은 뭐냐, 참된 너는 누구냐라고, 뭐냐라고 물어보죠. 그게 화두죠, 화두. 이 진리의 자리, 본성의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게 하기 위한 질문인 것이죠. 그게 화두죠.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이 시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시체, 네 몸, 네 시체, 네라는 몸, 그 몸을, 이 시체를 끌고 다니는 참된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그래서 시체란 표현을 써요. 근데 여기서도 짜라도짜는 자기 자신의 시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시체만 하나 건졌구나. 바로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인생은 어두우면서도 아무 의미 없구나. 광대 한 명의 기세가 눌려 죽을 수도 있구나. 그래, 아까 고개사가 떨어져 죽었을 때 뒤에서 쫓아오던 광대, 그 한 명에 의해서도 사람이 그 기세에 눌려서 죽을 수도 있구나. 그래요. 우리는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이 마음을 광대와 같은 그런 화려한 옷을 입은 그 광대, 그죠? 탐진치에 물들어 있는 이 광대, 이 마음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마음에 의해서 자살도 하고 다양한 이 마음에 의해서 다양한 좋지 못한 행동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광대 한 명의 기세가 눌려서 죽을 수도 있구나. 사람들한테 존재의 의미를 가르치고 싶어. 초인이 존재의 의미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초인은 어두운 구름 같은 인간들로부터 튀어나오는 번개 같은 존재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재의 의미를 가르치고 싶대요. 그래서 여기서 존재. 초인이 존재의 의미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그래서 니체가 요구하는 그 바른 인간상이란 뭐냐요? 초인이에요. 초인. 벗어난, 초월해 있는. 그죠? 그래서 무엇에서 벗어나고 무엇을 초월하는 사람일까요? 늘 말하고 있는 이 6가지 감각.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감촉하고. 그리고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관념이나 이런 걸 짓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모습이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잘 절제하고 잘 다스리면서 이러한 6가지 감각에 푹 빠지거나 거기에 갇혀서 탐진치를 부리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그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잘 살고 있는 고유한 정신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을 초인이라고 하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까요? 바로 존재죠, 존재. 존재. 그죠? 초인이 존재의 의미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그래서 이 존재라는 것은 바로 그거죠. 소유보단 존재에서의 행복이라는 그 간단한 그 언어를 제가 저 썸북이라는 저의 책에 그 간단한 소개글로 많이 올려요. 그 제가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올릴 때 항시 보면 책 소개할 때거나 아니면 그 일기 같은 거 빛의 일기 쓸 때 올리면 영상에 마지막에 들어 올라가잖아요. 마지막에 소유보단 존재에서의 행복. 그래서 여기서의 존재에서의 행복이란 그 존재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존재는 서로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6가지 감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죠? 탐진치에 푹 빠지지 않고, 그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에서 일삼지 않고, 그러한 탐내고 성질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절제하고 그리고 다시 고요한 상태로서, 그죠? 정신의 고요한 상태로서 그러한 모든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 빠지지 않고 고개사처럼 그 외줄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추락해서 죽지 않고, 그죠? 평화롭게 자신의 삶을 잘 유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존재죠, 존재. 그죠? 소유보단 존재라고 해서 소유란 뭘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6가지 감각을 통해서 좋은 거는 더 취하고 싶고 6가지 감각을 통해서 싫은 건 버리고 싶고, 그죠? 이러한 삶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그런 6가지 감각에 휘둘릴 때 그 핵심적인 근원에 들어가 보면, 민낯에 들어가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건 6가지 감각적 욕망이지만 그 감각적 욕망 6가지를 가장 휘두르고 있는 참된 뒤에 가장 안쪽에 민낯, 그죠? 껍질을 벗겨버린 참된 진짜 모습은 뭘까요? 바로 소유에 있어요. 소유.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가, 우리나라 지금 우리 시대가 예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 옛날에도, 근데 지금 유난히 더 그렇게 느끼는 건 비단 이제 제가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많이 핵심을 뒀어요. 소유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의 시대에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법상, 아니 누구죠? 누구죠? 그분 돌아가신 분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무소유를 쓰신 스님인데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요. 법자는 생각나는데 그 뒷자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제 나이 먹어가네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쓴 건데 무소유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뭐죠? 이 세상은 사람들이 너무 소유욕에 불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유욕에서 벗어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 그 경주에 가가지고 불교 공부했다 했을 때도 이 소유에 대한 욕구를 벗어나서 무소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논문의 그 주 핵심이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무소유적인 삶. 그래서 거기 뭐죠? 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우리 현 시대 우리들의 삶은 너무 소유에 목말라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6가지 감각적인 욕망들이지만, 그러나 그 속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만나는데 그 뿌리에는 뭐가 있나? 바로 소유라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봐봐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걸 취하고 싶어 하잖아요. 가령 눈으로 봤을 때 뭐 좋은 자동차, 좋은 가방, 좋은 옷, 또는 아름다운 사람, 이성, 그죠? 또는 좋은 집, 훌륭한 집, 또는 훌륭하고 좋은 직장. 어때요? 눈으로 봤을 때, 그죠? 우리는 아름답고 좋은 걸 취하고 싶어 해요. 그걸 소유하고 싶어 해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죠? 바로 눈으로 보고 아름다운 걸 취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소유욕이죠. 소유. 그죠?
그 다음에 뭐 피부로서, 촉각으로서 느낌으로 했을 때 좋은 거는 더 취하고 싶죠. 그 취하고 싶다는 말이 뭐예요? 소유하고 싶다는 말이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피부로 느꼈을 때 부드러운 감촉의 옷이라든가 부드러운 감촉의 뭐 어떤 피부를 마사지를 해주는 거라든가 피부에 좋은 부드러운 이불이라든가 피부에 감촉해 좋은 어떤 이성적인 접촉이라든가 그죠? 이러한 것도 우리가 이 피부로 느꼈을 때 부드럽고 좋고 감미로운 것들을 우리는 욕망하고 취하고 싶어 하죠. 그 취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바로 소유욕이죠.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거. 귀로 듣는 것도 어때요? 귀로 누군가의 칭찬을 듣거나 누군가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때요? 우리는 그 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고 그 아름다운 귀의 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고 칭찬을 더 듣고 싶어 하고 그걸 더 취하죠. 취한다는 건 뭐예요?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내 것을 만들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생각으로서. 그죠? 그래서 생각으로서 우리가 의식으로서 뭔가를 배우거나 뭔가를 지식적으로 학문을 배우거나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거기서 무엇을 얻어요? 그 배운 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정보나 지식을 배워서 우리는 취하죠. 그죠? 6가지 이런 아니 5가지 이런 몸을 써서 취하는 욕구 플러스 마지막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또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바로 마지막 6번째 생각으로서 취하는 거. 그죠? 지식으로서 뭔가 배움으로써 그죠? 뜻으로서 취하는 그 소유욕. 그죠?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저건 틀렸어. 이게 맞아. 우리가 취하는 그 정신적인 소유. 그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이 몸으로서 취하는 소유욕 플러스 정신적으로 생각으로서 마음으로 취하는 그 어떠한 개념, 관념. 그죠? 틀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어때요? 이 6가지 감각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묶이고 그걸 더 취하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이 소유욕, 그죠? 취한다는 건 소유욕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욕에 우리가 물들어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존재, 여기서 말하는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소유와 반대되는 건 존재예요. 그래서 존재란 무엇인가라고 제가 표현을 한다면 여기서도 말하듯이 사람들한테 존재의 의미를 가르치고 싶어. 초인이 존재의 의미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그죠? 초인은 어두운 구름 같은 인간들로부터 튀어나오는 번개 같은 존재지. 그래서 존재라는 말은 바로 지금 여기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여기에서의 그 6가지 감각적 요소들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상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내가 6가지 감각적인 욕망하는 것을 다 이루고 난 후에야 존재하는 그런 행복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얻지 못했어도 그죠? 그 삶의 한복판에서도 예스하고 좋아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이면서 있는 그대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죠? 어떠한 더 이상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거, 소유되지 못한 거, 취하고 싶거나 취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미완성의 상태에서도 그 안에서도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그죠? 바로 이러한 상태, 바로 이런 걸 존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란 내가 원하는 걸 쫓아가는 삶이다라고 한다면 존재란 그 반대 삶이죠. 내가 쫓아가는 것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던 그건 2번째고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지금 여기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아무런 편견 없이 6가지 감각에 휘둘리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이 되지 않아도 되고 무엇을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을 많이 배우지 않아도 되고 그죠? 꼭 누군가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뛰어나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더 누구하고 비교해서 못 가졌다 해서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무한히 자유롭고 무한히 풍부하고 무한히 고요한 그죠?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있고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고개사가 막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광대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광대가 쫓아와서 마구 짓밟듯이 이 화려한 광대는 바로 우리 6가지 감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감각적 요소들을 그 요소들에 의해 우리가 거기 휘둘려서 결국은 그 요소, 그 감각적인 요소, 6가지 요소 바로 광대에 의해서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서 바로 이러한 모습들. 그러한 삶을 소유의 삶이라고 본다면 그 반대의 삶이 바로 존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많이 소유해서 한다 해서 행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이 뭐라 될까요? 많이 배우고 뭔가 정신적으로 아주 많이 소유하고 지식을 많이 쌓고 있다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 부드러움이라든가 이 피부라든가 이 감촉이라든가 눈으로 보는 거라든가 귀라든가 촉각이라든가 이러한 몸의 감각에 의해서 느껴지는 그 모든 감각들은 그 시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호기심이 발동하고 어느 정도의 쾌락도 느끼고 거기서 빠져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는 무뎌질 수밖에 없죠. 그죠? 아무리 신선한 감각도 시간이 가고 그 다음에 그게 횟수가 반복돼서 그거는 무뎌질 수밖에 없어. 이건 다 당연스러운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 뭔가 외부에 의해서 내가 즐거움을 받는 또는 이 몸의 감각이나 어떤 내가 취하고 싶은 어떤 것에서 대상에서 만족을 얻는 이런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끝이라는 것이 결코 만족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아무리 올라가도 그 끝이 없는 것처럼 또는 양파의 껍질을 벗겨도 늘 껍질이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평화, 완전한 쉼, 휴식을 줄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를 향하는 또는 나의 감각적인 욕망을 향한 이러한 삶, 그죠? 소유적인 삶에서는 결코 행복이란 완전한 휴식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뭘까? 그 쫓아가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어떻게 된다? 쉬어야 한다. 내려놓아야 한다. 그죠? 불교에서 이거를 방아차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려놓을 때, 마음을 쉴 때, 쫓아가는 걸 내려놓을 때, 바로 있는 그대로 나의 삶을 순응하고 받아줄 때, 그죠? 이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뭔가 원하고 바라고 이건 싫어하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멈추고 쉴 때, 마음을 쉴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열리죠. 바로 그러할 때 이 존재하는 것 자체에서의 그 삶이 열리는 것이죠. 그죠? 소유와 목적과 뭔가 바라는 걸 위해서 탐진치를 향해서 쫓아가는 이 6가지 감각에서 휘두르고 있는 삶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동안은 쫓아가는 삶을 살다가 가다 보니까 보지 못했던 그러한 소소한 아름다움과 소소한 행복과 소소한 마음의 휴식과 그죠?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령 일에 바빠서 자신의 삶을 30대, 40대를 아주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50대까지. 근데 50대 후반에나 60대 돼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쉬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맑은 가을 하늘이라든가 나무의 단풍의 아름다움이라든가 꽃 한 송이나 이런 또는 이렇게 고요하게 밝게 비추고 있는 그 햇살을 보고 그 햇살 아래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따뜻함만으로 느끼는 행복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걸고 화려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아주 간단하고 소소하지만 이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마음이 평화롭고 즐겁고 그죠? 고요한 이 자신의 정신의 그런 상태에서 머물 수 있을 때 그럴 때야말로 진짜로 참된 행복이고 바로 그런 순간들이 바로 존재하고 있음에서의 행복인 것이죠. 무언가를 얻어서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유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든 없든 그건 두 번째일 뿐이죠. 그죠? 그런 건 감정적인 것이죠. 직접적인 건 뭐예요? 바로 있든 없든 갖춰졌든 안 갖춰졌든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나의 삶이 그죠? 그 삶 안에서도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자기가 그것들을 자기가 추구하던 것들을 딱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이러한 상태 그죠? 그러면서 그 소소하게 나에게 이미 있는 것, 우리에게 이미 갖춰져 있는 것, 이미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주고 있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 그 안에서 자신이 쉬고 자신이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바로 그러한 삶을 존재한다라고 해요. 그죠?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존재의 의미를 가르치고 싶어. 초인이 존재의 의미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그래요.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란 말 그대로 언어 그대로 자체로만 보면은 모든 것에 뛰어난 어떤 위대한 그런 초인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란 뭐예요? 존재라는 것을, 존재의 의미를 즐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초인은 어두운 구름 같은 인간들로부터 튀어나오는 번개 같은 존재지. 그래요. 어두운 구름 같은 인간들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렇게 고개사가 그 높은 줄 위에서 막 이렇게 힘겹게 가는, 광대에게 쫓겨가면서 즉 자신의 마음의 욕심에, 소유욕에 쫓겨서 막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두운 구름 같은 인간이다라고 표현했다면 그들로부터 튀어나오는 뭐예요? 번개 같은 존재지. 그들을 깨부시고 그들의 정신을 깨서 거기서 깨어나게 하는, 그죠? 몸은 비록 살아있으나 정신, 영혼이 죽어있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이런 번개를 쳐서 그들의 정신을 깨어나게 해주고 싶은 니체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번개란 뭘까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 글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통해서 그들을 깨어나게 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쫓아가는 고개사의 그런 힘든 위험한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존재하는 것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니체의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와 사람들 사이는 멀기만 하지 내가 전하고 싶은 인간 존재의 의미는 사람들 마음에 가닿지 않아. 그래요. 내가 전하고 싶은 인간, 즉 존재의 의미, 인간은 존재할 때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서 행복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전하고 싶은 인간 존재의 의미는 사람들 마음에 가닿지 않아. 그죠? 지금 역시 내가 여기서 말을 해도 이 존재의 삶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이러한 존재의 삶을 느끼는 그 시기가 되어야지만 이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아직 소유를 더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은 이런 존재에서 삶을 누리고 행복해야 행복이란 바로 그거다라고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는 반복적인 그 말 있잖아요. 도마복음에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그죠? 그 귀라는 건 뭘까요? 누구에게나 귀는 다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어라는 말은 뭔 말일까요? 바로 존재, 이제 소유의 삶에서 허덕이는 이러한 힘든 삶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서 쉬고 싶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어떠한 삶을 추구할까요? 그때는 이제 존재의 삶을 선택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 그 사람의 귀는 열리게 되겠죠. 바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해도 존재의 의미의 삶을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이 마음에 가닿지 않아. 사람들에게 나는 바보나 다름없는 존재 혹은 시체나 다름없는 존재일 뿐이야. 그렇게 보이겠죠. 바보같이 보이겠죠. 요즘 시대에 누가 존재의 삶을 사냐라고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 한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혹은 또 시체나 다름없는 존재일 뿐이야 라고 보겠죠. 아, 밤은 캄캄하고 나 짜라도짜가 가야 할 길도 캄캄하구나. 차갑고 뻣뻣한 시체가 된 친구 이리 오게 내 손으로 묻을 장소로 내가 메고 가겠네. 짜라도 이제 8번째 들어갑니다. 짜라도짜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시체를 맸어. 둘러 맸다는 거죠. 그리고 출발했지. 그런데 100발자국도 안 갔을 때 한 사람이 살금살금 다가와서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을 거는 거야. 탑에서 나와 줄을 탔던 광대였어. 그리고 고개사는 광대에게 쫓겼다가 죽었잖아요. 떨어져서. 근데 이제 그 쫓아갔던 광대가 이제 나왔나 봐요. 탑에서 나와 줄을 타던 광대였어. 짜라듣자 이 마을을 떠나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증오하고 있어요.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의 적이라고, 당신이 그들을 경멸한다고 당신을 증오하고 있어요. 참된 신앙을 믿는 신자들은 당신이 대중에게 해로운 존재라고 당신을 증오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오늘 당신을 비웃고 말은 것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하기야 오늘 꼭 광대같이 말씀하더군요.
당신이 오늘 시체를 챙겨서 시체와 친구가 된 것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시체를 다루는 천한 일에 스스로 몸을 낮추었기 때문에 오늘 목숨을 건진 겁니다. 자, 이제 이 마을을 떠나세요. 여기서 더 어물쩡거리고 있다가는 내일은 제가 당신의 위를 뛰어다니고 있을 겁니다. 살아있는 당신이 아니라 죽어있는 당신 위를. 광대는 이 말을 마치고 사라졌지. 짜라도짜는 어두운 거리를 걸어갈 뿐이었어.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묘지 일꾼들이 그에게 접근했지. 묘지 일꾼들은 횃불을 들이대고 짜라도짜를 알아보고 실컷 조롱했어. 짜라도짜가 죽은 개를 끌고 가는구나. 짜라도짜가 묘지 일꾼이 되다니. 하기야 우리 제대로 된 묘지 일꾼들이 손을 대기는 너무 지저분한 고깃덩이지. 짜라도짜, 당신은 악마로부터 이 죽은 놈을 훔쳐내서 먹으려는 거야? 잘해봐. 대단한 목성이야. 하지만 악마가 짜라도짜 당신보다는 더 대단한 도둑놈일걸? 악마는 여기 이 죽어 나빠진 놈과 함께 짜라도짜 당신도 훔칠걸? 여기 이 죽어 나빠진 놈과 함께 짜라도짜 당신도 먹어치울걸?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며 낄낄거렸어. 짜라도짜는 아무 말 없이 가던 길을 갔지. 숲과 늪을 지나 2시간을 걷고 나자 배고픈 늑대의 울음을 지겹도록 들은 데다가 짜라도짜 자신도 배가 고파졌어. 그래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외딴 집에 멈추었지. 짜라도짜는 혼자 말했어. 갑자기 너무 배가 고프군. 왜 갑자기 이럴까? 꼭 강도가 덮친 것 같네. 배고픔은 강도처럼 숲과 늪에서 덮쳤어. 밤에 덮쳤어. 정말 제멋대로야. 때가 지나고 나서야 배고파질 때가 많지. 오늘은 하루 종일 안 고프더니 이렇게 갑자기 배가 고프네. 도대체 그동안 배고픔이란 느낌은 어디에 갔었던 거지? 이 말을 하면서 짜라도짜는 외딴 집의 문을 두드렸어. 노인이 한 명 나오더군. 등불을 든 채 물었어. 누가 온 거야? 잠도 잘못 자고 있는 판에 누가 온 거야? 산 사람 하나, 죽은 사람 하나가 왔습니다. 막 이런 것도 딱 이 대목은 꼭 그 뭐가 저는 딱 읽으는데 그 선문답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불교를 가르치는 선에서 누가 온 거야? 잠도 잘 못 자고 있는 판에 누가 온 거야? 하고 한 스님이 물으니까 한 스님이 산 사람 하나, 죽은 사람 하나가 왔습니다. 선문답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서는 그죠? 이러한 대화는 스님들의 이런 선을 가르치는 스님들의 대화는 늘 이러한 대화가 뭐예요? 바로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했죠. 짜라도짜가 대답했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좀 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깜빡하고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먹이면 자신의 영혼도 살찌게 된다고. 노인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빵과 포도주를 주었지. 여기 배고픈 사람에게 매정하게 대하는 고장이요. 여기는 배고픈 사람에게 매정하게 대하는 고장이요. 그래서 나 같은 은둔자가 여기에 살아야 되는 모양이요. 배고픈 사람과 배고픈 짐승은 죄다 내게 온다오. 같이 온 친구한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좀 주시오. 그쪽보다 더 지친 것 같은데. 짜라도짜는 대답했어. 이 친구는 죽었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먹지 않을 겁니다. 노인은 심술궂게 말했어. 살았건 죽었건 상관없어. 내 집 문을 두들긴 사람은 내가 주는 것을 먹어야지. 먹이시오. 잘 가시오. 짜라도짜는 2시간을 더 걸었어. 그냥 길을 따라 걸었고 그냥 별을 따라 걸었지. 평소에도 밤에 산과 들을 걸으면서 잠자고 있는 사물을 보는 것에 익숙했거든. 새벽에 와서 밝아지자 짜라도짜는 깊은 숲, 길이 끊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늑대가 시체를 뜯어 먹으면 안 되니까 속 빈 고목나무 밑동에 시체를 놓고 머리를 고목나무 쪽으로 두고 부드러운 이끼가 낀 땅에 누워 곧바로 잠에 빠져들었어. 몸은 피곤했지만 영혼은 평화스러웠지. 그리고 다시 또 처음으로 가봅니다. 짜라도짜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시체를 맸어. 근데 이제 이 시체라고는 표현하지만 진짜로 몸이 죽었는지까지는 모르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뭐냐 뭐죠? 이렇게 숨은 뜻을 품고 있는 그죠? 그런 시와 같은 암묵적이고 묵시적이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언어 이면에 있는 그 깊은 진리를 보는 이런 안목이 필요한 그러한 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은 시체라고 했지만 정말 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시체라고 표현한 것이죠. 왜? 이 삶이라고 표현하는 그 위험한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외줄타기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사람을 여기서 죽었다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죽은 건지 아니면 그냥 운유적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시체다라고 몸만 끌고 가는 영혼이 죽어있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체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다. 근데 시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 짜라도짜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시체를 등에 맸어. 그리고 출발했지. 그런데 백발자국도 안 갔을 때 한 사람이 살금살금 다가와서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을 거는 거야. 탑에서 나와 줄을 탔던 광대였어. 짜라도짜, 이 마을을 떠나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증오하고 있어요.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의 적이라고, 당신이 그들을 경멸한다고 당신을 증오하고 있어요. 참된 신앙을 믿는 자들은 당신이 대중에게 해로운 존재라고 당신을 증오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오늘 당신을 비웃고 만 것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하기야 오늘 꼭 광대같이 말씀을 하더군요. 당신이 오늘 시체를 챙겨서 시체와 친구가 된 것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시체를 다루는 천한 일에 스스로 몸을 낮추었기 때문에 오늘 목숨을 건진 겁니다. 자, 이제 이 마을을 떠나세요. 여기서 더 어물쩡거리고 있다가는 내일은 제가 당신 위를 뛰어다니고 있을 겁니다. 살아있는 당신이 아니라 죽어있는 당신 위를. 광대는 이 말을 마치고 사라졌지. 짜라도짜는 어두운 거리를 걸어갈 뿐이었어. 여기서 이 광대라는 존재가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광대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는 그 고개사를 막 뒤쫓아갔던 광대였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은 광대. 그래서 이 고개사가 바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상징했다고 하면 뒤에 쫓아왔던 화려한 옷을 입은 광대는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는 그 탐진치,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추락하고 자신의 삶에서 힘든 시기를 살아갔죠. 마치 죽은 시체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광대가 고개사의 그 내면의 마음이었다면 지금 여기서의 광대는 또 다른 또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요. 볼까요? 바로 짜르자 이 마을을 떠나세요. 이 마을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증오하고 있어요.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의 적이라고, 당신이 그들을 경멸한다고 당신을 증오하고 있어요. 참된 신앙을 믿는 신자들은 당신이 대중에게 해로운 존재라고 당신을 증오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오늘 당신을 비웃고 만 것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하기야 오늘 꼭 광대같이 말씀하더군요. 당신이 오늘 시체를 챙겨서 시체와 친구가 된 것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시체를 다루는 천한 일에 스스로 몸을 낮추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숨을 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을을 떠나세요. 만약에 더 어물쩡거리고 있다가는 내일은 제가 당신 위를 뛰어다니고 있을 겁니다. 즉 당신도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니체의 당신도. 살아있는 당신이 아니라 죽어있는 당신 위를. 광대는 이 말을 마치고 사라졌지. 그래서 여기서의 광대란 누굴까요? 바로 니체가 보는 여기서 또 광대란 또 누굴까요? 바로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 그죠? 또 참된 아니 이 사람보다는 참된 신앙을 믿는 신자들. 그러니까는 광대는 여기서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 신앙과 잘못된 신관을 심어주고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그죠? 그런 화려한 겉옷을 입고 광대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신관이나 올바르지 못한 믿음이나 종교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광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대에 뭐 교회나 어떤 종교 관련된 그런 성직자나 약간 권력이나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 그죠? 그러한 존재들은 화려한 옷을 입겠죠. 평범한 사람들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정령 이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관과, 그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끔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뭔가 목표나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유지하기를 원하는 권력의 힘을,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뭐랄까 도구로서밖에 보고 있지 않았던 선량한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광대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부를 늘리고 권력을 늘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광대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들의 일반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선량한 쪽으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고 그들을 그 줄에서 떨어져서 죽게 만드는, 고개사와 같이 그렇게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을 선량하지 못한 방법을 이끌어가고 있는 광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짜라도짜한테도 은근하게 이 글로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너도 이번에 계속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나마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조용히 이렇게 끝나는 것이지,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깨어나게 하고 잘못된 종교가 아닌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관념과 올바른 신관을 가지게끔 이끌어 주려 하는 짜라도짜를 경계하겠죠.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광대의 말을 빌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묘지 일꾼들이 그대에게 접근했지. 묘지 일꾼들은 횃불을 들이대고 짜라도짜를 알아보고 실컷 조롱했어. 짜라도짜가 죽은 개를 끌고 가는구나. 그 죽은 사람을 죽은 개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하, 짜라도짜 묘지 일꾼이 대단히. 하기야 우리 제대로 된 묘지 일꾼들이 손을 대기는 너무 지저분한 고깃덩이지. 짜라도짜 당신은 악마로부터 이 죽은 놈을 훔쳐내서 먹으려는 거야? 잘해봐. 대단한 목성이. 하지만 악마가 짜라도짜 당신보다는 더 대단한 놈이라는 걸, 도둑놈이라는 걸. 악마는 여기 이 죽어 나빠진 놈과 함께 짜라도짜 당신도 훔칠걸? 여기 이 죽어 나빠진 놈과 함께 짜라도짜 당신도 먹어칠걸?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며 낄낄거렸어. 여기서 악마라는 놈, 아까 말했지만 악마란 자기 내면의 탐진치에 물들어 있는, 그죠? 이러한 상태가 바로 악마다라고 표현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악마는 그 죽은 사람도 바로 그 악마죠. 그 탐진치의 악마에 휘둘려서, 그죠? 그 뒤에 쫓아오는 광대에 의해서 그게 바로 악마와 탐진치 이런 느낌으로 쫓아왔다면 그것 때문에 이제 추락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악마로부터 이 죽은 놈을 훔쳐내서 먹으려는 거야?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 거야? 올바른 초인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려는 거야? 라고 이 말을 갖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당신은 악마로부터 이 죽은 놈을 훔쳐내서 먹으려는 거야. 이렇게 잘못된 그런 탐진치적인 그러한 삶, 그죠? 또는 그 광대와 같은 그런 잘못된 신관이나 종교관, 그러한 권력을 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광대에 의해서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고개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들을 건져내고 구해내고 싶어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 니체를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당신은 악마로부터 이 죽은 놈을 훔쳐내서 먹으려는 거야. 바로 이 말은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을 거죠. 잘해봐. 대단한 목성이야. 대단한 열정이야. 이말이죠. 하지만 악마가 짜라도짜 당신보다는 더 대단한 도둑놈일걸? 악마는 여기 죽어 나빠진 놈과 함께 짜라도짜 당신도 훔칠걸? 그죠? 짜라도짜 본인도 살아있는 생명이고 사람인 이상 이 마음, 그죠? 이 탐진치의 마음에서 휘둘리고 늘 욕망에 우리는 끌려가고 이런 모습도 여전히 인간인 이상 짜라도 니체라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신도 훔칠 거 짜라도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 죽어 나빠진 놈과 함께 짜라도짜 당신도 먹어 치울걸? 악마라는 존재가 이렇게 위험한 거죠. 우리 내면의 마음이라는 것, 탐진치에 대한 욕망, 집착, 그죠? 소유욕 이런 것이 바로 우리도 먹어치울 것. 우리 자신이 먹어치워지고 있잖아요. 우리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삶도 이 욕망이나, 그죠? 탐욕이나 탐진치나 소유욕에 물들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먹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며 낄낄거렸어. 짜라도짜는 아무 말 없이 가던 길을 갔지. 숲과 늪을 지나 2시간을 걷고 나자 배고픈 늑대의 울음을 지겹도록 들은 데다가 짜라도짜 자신도 배가 고파졌어. 그래서 배고픈 늑대의 울음이란 뭐예요? 지겹도록 들은 데다. 그래서 배고픈 늑대의 울음이라 아까 악마의 이 속삭임이죠. 바로 이런 거. 당신도 먹어치울 걸?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바로 그걸 배고픈 늑대의 울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겹도록 들은 데다가 짜라도짜 자신도 배가 고파졌어. 그래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외딴 집에 멈추었지. 짜라도짜는 혼자 말했어. 갑자기 너무 배가 고프군. 왜 갑자기 이럴까? 꼭 강도가 덮친 것 같네. 배고픔은 강도처럼 숲과 늪에서 덮쳤어. 밤에 덮쳤어. 정말 저멋대로야. 때가 지나고 나서야 배고파질 때가 많지.
오늘 하루 종일 안 고프더니 이렇게 갑자기 배가 고프네. 도대체 그동안 배고픔이란 느낌은 어디 갔었던 거지? 이 말을 하면서 짜라도짜는 외딴 집에 문을 두드렸어. 노인이 한 명 나오더군. 등불을 든 채 물었어. 그리고 여기서 외딴 집, 그죠? 그 다음에 노인, 그 다음에 숲, 그죠?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 근원자리. 바로 이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짜라도짜는 외딴 집에 문을 두드렸어. 노인이 한 명 나오더군. 등불을 든 채였어. 누가 온 거야? 잠도 잘 못 자고 있는 판에 누가 온 거야? 산 사람 하나, 죽은 사람 하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 사람이란 짜라도짜 자신, 영혼이 살아있는, 그죠?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그 산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죽은 사람은 아까 고개사, 위험한 삶을 살다가 탐진치 6가지 감각에 휘둘려서 바닥에 떨어서 죽은 그 사람. 그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고개사의 삶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죽은 사람과 같이 비유될 수 있지만 깨어있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도마복음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죠? 죽은 자와 산 자를 이렇게 많이 비유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분명 살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죽음과도 같다. 왜? 탐진치에 이 소유욕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래서 죽은 자라고 표현하죠. 근데 산 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건 뭐예요? 바로 존재의 삶.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존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산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역시 여기 니체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니체도. 산 사람 하나, 죽은 사람 하나가 왔습니다. 짜라도짜가 대답했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좀 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깜빡하고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먹이면 자신의 영혼도 살찌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배고픈 사람이란 뭘까요? 정말로 배가 고픈 사람일까요? 아니죠. 영혼이 고픈 사람이겠죠. 그죠? 마음이 고픈 사람. 그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먹이면 자신의 영혼도 살찌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란 바로 이렇게 이 삶에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 그죠? 또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탐진치에 막 목마르고 배고픈 갈망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허기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배고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한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먹인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지혜의 말씀을 준다, 먹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이면 자신의 영혼도 살찌게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건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노인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빵과 포도주를 주었지. 이 대목에 이제 또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먹이면 자신의 영혼도 살찌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먹이면 그 음식이라 이 몸을 살찌우는 이런 물질적인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영혼이 살찌게 하는 뭐예요? 말씀인 것이죠. 이 음식이란 말은 그죠?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영혼의 이 진리의 초인의 존재 삶의 그러한 음식, 그러한 말씀을 먹이면 바로 어떻게 된다? 그 영혼이 살찌게 된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인가요? 아니면 그 기독교에서 늘 외우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주기도문인지 또 뭔 기도문 하나 있는데 두 개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이 내용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내용 하기 전에 또 이 내용 있잖아요. 그 후반부고 전반부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앞에 바로 앞부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바로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먹이면 자신의 영혼도 살찌게 된다. 이 말하고도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늘 하루하루 늘 일용할, 늘 쓸, 늘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이란 뭐예요? 우리가 먹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늘 먹을, 삼시세끼 같이 먹을 그런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양식이란 뭐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먹어야 될 음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정말 이 몸을 살찌우게 하기 위한 어떤 물질적인 그런 밥이나 김치나 뭐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바로 영혼을 살찌우고 영혼을 먹일 그 늘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죠. 영혼의 양식. 그죠? 그래서 그 부분과 여기 이 부분과 서로 통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주는 물질적인 음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기도문에서의 그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먹어야 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거는 바로 영혼이 배고픈 사람에게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매일매일 새끼 먹듯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영혼을 살찌우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라는 뜻이다. 그죠?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우리 영혼을 순수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소유보다는 존재에서의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휴식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걸 느끼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에 있다? 바로 경전과 성경과 또는 이러한 진리나 이 진리 성품을 말하고 있는 이러한 철학서, 그죠? 같은 철학서라도 이렇게 물론 뭐 철학서마다 다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접해보질 않아서 이제 이번이 짜라도 짜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 니체 이거를 이제 처음 접하면서 거의 경전과 같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경전을 읽는 거, 그죠?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그죠?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유지하면서 존재에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상태. 그게 바로 니체가 말하는 조인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가 있는 자신이 그 사람이요.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비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몸에 그죠? 자신의 이 겉에 드러나는 이 몸에 이 물질적인 것에 너무 매료돼서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탐욕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무엇이다? 자신의 영혼을 살찌워야 된다. 그죠? 노인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빵과 포도주를 주었지. 네, 여기서 빵과 포도주를 주었지. 그래서 왠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불교에서의 그 색채와 또 이럴 때는 또 기독교에서의 색채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서 품어내고 있구나라고 느껴요. 노인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빵과 포도주를 주었지. 그죠? 아까 산 사람 하나 죽은 사람 하나 왔습니다. 누가 온 거야? 잠도 잘 못 자고 있는 판에 누가 온 거야? 라고 했더니 산 사람 하나 죽은 사람 하나가 왔습니다. 이럴 때는 꼭 불교에서의 그 선을 가르치는 스님들의 화두와 같은 그런 언어 주고받는 언어 같고 또 여기서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먹이면 자신의 영혼도 살찌게 된다고 라고는 이러한 언어들 또 노인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빵과 포도주를 주었지 이런 말은 마치 기독교 예수님의 그 말씀과도 비슷한 부분이죠. 여기 배고픈 사람에게 매정하게 대하는 곳이 고장이요. 여기는 배고픈 사람에게 매정하게 대하는 고장이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노인이 말하는 여기란 바로 아까 제가 말했죠. 맷단지, 노인, 그 다음에 숲. 이건 어디? 근원.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 도의 자리. 그죠? 바로 이 자리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인화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노인이죠. 노인. 그래서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여기는 배고픈 사람에게 매정하게 대하는 고장이요. 바로 이 말이 뭔 뜻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아까 누구였죠? 여기에서 말하는 배고픈 사람이란 뭘까요? 아까 그 고개사처럼 힘들게 삶을 탐진치에 6가지 감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늘 살아가면서 늘 자기가 있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존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허덕이고 굶주리고 구하고 갈구하고 욕망에 찌들어 있는 이런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풍요를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또 여기서는 배고픈 사람이라고 표현했네요. 여기는 배고픈 사람에게는 매정하게 대하는 고장이요. 그래서 근원의 성품에 가서는 이런 배고픔이란 부족함, 그죠? 갈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죠. 그죠?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존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있든 없든 가졌든 가지지 못했던 우리 소유적인 삶, 탐욕적인 감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소소한 것에서 하나하나 깨어나는 그런 소소한 행복, 만족, 기쁨, 그죠? 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그죠? 이러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풍요로운, 가난과 빈곤이 없는 풍요로운 상태인 것이죠. 마음의 풍요인 것이죠. 한마디로, 그죠? 바로 그러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배고픈 사람에게 매정하게 대하는 곳이아니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결핍감, 갈구하는 것, 집착하는 것, 욕망하는 것, 탐욕, 이러한 것들 매정하게 잘라버리는 곳이죠. 바로 근원의 성품이죠. 그죠? 그러한 성품들이 오히려 반대로 풍요와 만족과 존재에서 그 충분한 만족을 누리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은둔자가 여기에 살아야 되는 모양이요. 그래서 여기서 은둔자라는 거, 말 그대로 은둔자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죠? 그래서 이 근원의 성품, 우리 본래 성품자리가 은둔자와 같은 그런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드러나 있지 않고 숨어 있기 때문에, 그죠? 무엇 하나 뭐 잡을 수 있는 어떤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은둔자라는 표현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은둔자가 여기에 살아야 되는 모양이요. 배고픈 사람과 배고픈 짐승은 죄다 내게 온다오. 그죠? 그래서 배고픈 사람, 배고픈 짐승, 죄다 내게 온다오. 그래서 여기서는 배고픈 사람이 두 가지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죠. 이렇게 갈구하고 욕망하고 쫓아가는, 찾는, 늘 가난한, 결핍된, 그죠? 이러한 사람도 배고픈 사람이지만 또 반대로 뭐예요?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영혼에 대한,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이런 갈구하는,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고 싶어 하는,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순수하게 만들고 싶고 풍요롭게 만들고 싶은,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역시 배고픈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배고픈 사람과 배고픈 짐승은 죄다 내게 온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거나 지치거나 더 이상 이성으로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어떤 우리는 종교의 힘을 찾기도 하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배고픈 사람이라는 이러한 사람은 죄다 내게 온다오라고 하기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인간의 몸으로서 갖는 이 한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떻게 뿌리칠 수도 없고 어떻게 벗어날 수도 없는 이러한 한계에 닥치게 되면은 그 안에서 괴로워하다 결국 잡는 거는 뭘까요? 하나의 끈앞을 잡듯이 이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뭐 신을 찾기도 하고 또는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맥락을 만날 때는 어떻게 돼요? 주로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그래서 배고픈 사람을 또 그렇게 표현한 것도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죄다 내게 온다고. 또는 그 반대 의미로서 탐욕적인 사람들, 배고픈 사람과 배고픈 짐승도 다 내게 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같이 온 친구한테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좀 주시오. 그쪽보다 더 지친 것 같은데. 그죠? 바로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그 자리죠. 그 사람이죠. 짜라숫자는 대답했어. 이 친구는 죽었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먹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그 고개사죠. 떨어져 죽은. 그래서 이 친구는 아무리 달래도 먹지 않을 겁니다. 즉, 이 근원, 이 노인이, 그죠? 외딴 집에서 그 노인이 등불을 든 채 있고 있는, 그죠? 바로 그 노인을 바로 상징하는 게 근원이고, 우리가 본래 성품자리고, 초인의 자리다라고 본다면, 이 친구는 죽었기 때문에, 즉, 이 감각적인, 몸의 감각적인 이
강박에 사로잡혀서 시체처럼 존재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아무리 이 군혼의 성품이 조인과 같은 이러한 자질을 먹이게끔 해주고 싶어도 이미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달래도 먹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자 노인은 심술궂게 말했어. 살았건 죽었건 상관없어. 내 집 문을 두들긴 사람은 내가 주는 것을 먹어야지. 먹이시오. 잘 가시오. 그래요. 이렇게 살아있는 삶을 살든 영혼을 살찌우는 이 존재하는 것에서의 만족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살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았건 또는 죽었건 하는 건 뭐예요? 이 6가지 감각에 휘둘려서 그 마구마구 쫓아가고 있는 그런 시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죠? 그래서 살았건 죽었건 상관이 없다. 이 근원의 성품에서는 상관이 없죠. 그죠? 어떤 차별도 없고 분별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나 평등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살았건 죽었건 상관없어. 내 집 문을 두들긴 사람은 내가 주는 것을 먹어야지. 그죠? 그래서 이 근원의 성품 자리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나 결국 이들이 쓰고 있는 근본 그 하나의 의식은 뭐예요? 바로 본성자리죠. 바로 이 노인으로서 상징되고 있는 그 성품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죠. 구별이 없는 것이죠. 무분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았건 죽었건 상관없어. 내 집 문을 두들긴 사람은 내가 주는 것을 먹어야지. 먹이시오. 잘 가시오. 짜라도짜는 2시간을 더 걸었어. 그냥 길을 따라 걸었고 그냥 별을 따라 걸었지. 평소에도 밤에 산과 들을 걸으면서 잠자고 있는 사물을 보는 것에 익숙했거든. 새벽이 와서 밝아지자 짜라도짜는 깊은 숲, 길이 끊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깊은 숲과 길이 끊어진 곳, 여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여기서 숲이란 바로 근원의 자리고 또 길이 끊어진 곳도 역시 근원의 자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왜 아까 그 노인을 만났잖아요. 그죠? 외딴집 노인, 등불 이런 것들. 늑대가 시체를 뜯어 먹으면 안 되니까 속 빈 고목나무 밑동에 시체를 넣고 머리를 고목나무 쪽으로 두고 부드러운 이끼가 낀 땅에 누워 곧바로 잠에 빠져들었어. 몸은 피곤했지만 영혼은 평화스러웠지. 그래요. 여기가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바로 깊은 숲, 길이 끊어진 곳. 이건 우리의 근원자리 다 있죠.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늑대가 시체를 뜯어먹으면 안 되니까 속 빈 고목나무 밑둥에 시체를 넣고 머리를 고목나무 쪽으로 두고 부드러운 이끼가 낀 땅에 누워 곧바로 잠이 빠져들었어. 몸은 피곤했지만 영혼은 평화스러웠지. 그래 여기서 잠에 빠져들었다. 이제 피곤해서 밤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몸은 피곤했지만 영혼은 평화스러웠지. 넘어갑니다. 그 9번째네요. 짜라도짜는 계속 잤어. 새벽이 지나갔고 아침도 지나갔어. 짜라도짜는 마침내 눈을 떴지. 잠시 놀란 눈으로 숲을 보고 숲의 고요를 보고 자신을 보았어. 그리고 후다닥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지. 마치 땅을 발견하는 항해자처럼 기쁨에 넘쳐. 그는 새로운 진실을 발견한 것이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혼잣말을 했어. 내게 한 줄기 빛이 비쳤구나. 나는 살아 숨쉬는 동반자가 필요한 거야.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끌고 갈 수 있는 죽은 동반자. 시체는 소용없지.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올 수 있는 살아있는 동반자가 필요해. 자기 스스로를 따르기 원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동반자가 필요해.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가기 원하는 동반자가 필요해. 나는 한 줄기 빛을 보았구나. 나 짜라도짜는 앞으로는 인민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반자에게 이야기할 거다. 나 짜라도짜는 앞으로 때를 이끄는 몰입꾼이나 때를 지키는 개노릇을 하지 않을 거다. 나는 때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려 여기에 왔지. 인민이나 때가 내게 화를 내는 건 당연해. 때를 지키는 몰입꾼은 나 짜라도짜를 강도라 부르겠지. 나는 그 사람들을 때 몰입꾼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을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부르네.
나는 그 사람들을 때몰이꾼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을 참된 신앙을 믿는 신자라고 부르네.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봐. 그 사람들이 제일 깊게 증오하는 건 누구지?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적어놓은 율법 서판을 깨부수는 자, 파괴자, 법칙의 파괴자가 아닌가? 하지만 그게 바로 창조자야. 참된 신앙을 믿는 신자라는 사람들을 봐. 그 사람들에게 제일 깊게 증오하는 건 누구지?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적어놓은 율법 서판을 깨부수는 자, 파괴자, 법칙의 파괴자 아닌가? 하지만 그게 바로 창조자야. 창조자는 동료 창조자를 찾아야 돼. 아무데나 끌고 다닐 수 있는 시체도 필요 없고 자신을 졸려 따라다니는 때도 필요 없고 자신을 떠받들어줄 신자도 필요 없지. 창조자는 동료가 될 수 있는 창조자를 찾아야 돼. 새로운 율법 서판에 새로운 가치를 새겨 넣어줄 동반자. 창조자는 함께 추수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아야 돼. 눈앞에 모든 것이 이제 추수를 기다리고 있잖아. 낫이 100자루가 있어도 부족해. 익은 곡식 이삭의 길을 열어보고 한숨만 짓고 있는 형편이잖아. 창조자는 동반자를 찾아야 돼. 낫을 갈 줄 아는 동반자를 찾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파괴자라고 불리겠지. 그런 사람들은 선도 악도 모두 경멸하는 사람이라고 불리겠지.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수확하는 사람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겠지. 나 짜라두짜는 함께할 동료 창조자, 함께할 추수 일꾼, 함께할 기뻐하는 자를 찾아 나설 것이다. 때나 때몰이꾼이나 시체 따위는 필요 없어. 친구, 나의 첫 동반자였던 시체 안녕이 속빈 고목 속에 구멍에 자네를 묻었지. 늑대의 이빨이 닿지 않는 곳에 자네를 묻었지. 하지만 이제 나는 떠나. 지난 새벽과 이번 새벽 사이에 나는 새로운 진실을 깨달았어. 나는 때몰이꾼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묘지 일꾼이 되지도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인민에게 말을 하지도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죽은 사람에게 말을 하지도 않을 거야. 창조자, 추수 일꾼, 기뻐하는 자. 이들이 앞으로 나의 동반자가 될 거야. 나는 그 사람들에게 초인에 이르는 무지개 길과 계단을 보여줄 거야. 나는 혼자 사는 은둔자 혹은 둘이 사는 은둔자들을 찾아 나서지. 나는 그들에게 나의 노래를 들려줄 작정이야. 아직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슴에 나의 기쁨을 나누어 채워줄 작정이야.